제가 대림절 계속 보내고 있죠.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대림절로 보면은 두 번째 주일이 되겠는데요. 대림절 또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단적인 주장에 의해서 교회의 전통이 공격을 받곤 하는데요. 그 중에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왜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할 때는요, 영어에서는 어드벤트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독교 이전에 있던 로마 단어입니다. 로마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 사용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신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왕이 아니면 황제가 처음 어떤 땅을 밟을 때 역시 어드벤투스라고 하죠. 그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경외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지금 남아있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 전까지의 약 30일,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세에는 6주간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6주간, 그리고 렌트, 우리말로 하면 뭐죠? 사순절 6주간, 이래서 두 개의 6주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됐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은 줄어들어서 이제 4주간을 지키게 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보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그 근거는 무엇이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어드벤투스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설명했던 교회가 태양신을 대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거기에 넣었다. 이러한 학설이 많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확실해 보이는 또 가장 교회 전통에 맞는 그런 해석으로 여겨지는 것은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독특한 임신 또 출산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분이 돌아가신 날짜는 아는데 탄생일은 몰라요. 생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는 다 퀘스천 마크를 달죠. 언제 출생하셨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날짜를 꼭 넣어야 되는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9를 더합니다. 9개월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사람이 태어난 날짜로부터 이제 3개월이 지난 날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여하튼 이 고대 유대인들은 돌아가시는 분의 날짜는 알지만 출생일을 알지 못할 때 돌아가신 날에 9개월을 더해서 출생일로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유명하거나 위대하거나 기념적인 분의 생일을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분의 죽음은 6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축제와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았을 때 가장 정확해 보이는 날짜는 3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을 태양력으로 바꾸었을 때 예수님이 3월 25일 날 돌아가셨을 거다. 그러면 출생은 언제 하셨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9를 더해보세요. 3월 25일에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정확한 날짜로 보기는 힘듭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한 이 날을, 이 날짜 계산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나 초교회 역사나 교회 신학은 이 세상의 언어나 이 세상의 문화를 차용하기는 했어도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말하려고 했어도 결코 이방신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거나 무차별하게 세상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든 탄생하지 않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느 날이 되었든 그분을 왕으로 또 빛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점에서 중세 또 고대 교회, 여러분 용어를 조금 세분화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또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Early Church라고 부르고 그 이후의 교회를 The Ancient Church라고 부릅니다. 고대교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5세기에 6세기부터를 이제 중세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하튼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고대교회 또 중세교회 때 대림절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림절을 지키는 문화 중에 하나가 빈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빈 의자. 식탁에 빈 의자를 놔둔다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빈 의자를 놔두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앉으시라는 거죠? 누가 앉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희가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곳이 주님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의자를 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빈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루 생활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 안 해보고 우리가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마음에 빈 의자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또 은총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초를 켭니다만 여러분 대림절 초고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초가 아닙니다. 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망의 초, 회개의 초, 기쁨의 초, 등등 기다림의 초, 이런 초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를 켜는 이유는 촛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불로 임하시는 환한 빛으로 임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초를 켜는 거고 불을 켜는 것이지 이 자체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림절 빈 의자, 또 대림절 초, 대림절 장식, 대림절 문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앉으셔야 하는 의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의자 앞으로 와서, 지금 저기 보면 저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분께 함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분께 함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 볼 때, 너희 스스로 볼 때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 저를 보세요. 슬라이드 없어요. 네. 아니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첫째는 선함, goodness. 둘째는 지식이 많음. 셋째는 그와 같은 것을 서로 권함.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 경건한 모습이 많아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경건해요. 참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둘째,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확실히 이제 수도 사람이라,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지식이 많아요. 셋째, 서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풀어보면 서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be able to teach each othe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서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지식에 탁월해요. 또 서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경건함이 그 모습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칭찬 들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매우 세속적 도시예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과거 고대 시대에 지식이 많다, 이것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공부를 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머리가 아주 차가운 어떤 그런 사람에 속한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4절에서 칭찬을 해둔 다음에 15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boldly. 여러분들이 들으실 땐 조금 화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아니 우리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도된 입장에서 동시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다른 제자나 다른 사도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15장을 설명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부족한 점을 내가 말해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돼 있죠. 16절 보시죠. 16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면 무조건 잘라 이해해야 됩니다. 문장이 길면, 특별히 문장이 길수록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펼쳐보셔야 돼요. 또 문장이 길면 길수록 원어 성경을 펼쳐보셔야 되는데, 제가 짧게 설명 드려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상반절을 써놨는데요. 자, 이 16절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보세요. 이 은혜는 여기서 그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서로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경건하게 지내는 것은 맞아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모임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데, 부족한 게 있어요. 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은혜도 종류가 많잖아요. 병고침을 받는 은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쉴 수 있는 은혜, 등등 은혜가 많은데,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은혜,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족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 안에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밖에 이방인들과 복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머슴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제사장 직분은 머슴으로서 그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에게 일 주면 은혜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라고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일 조금 더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네. 애들이 엄마 왜 고기 반찬이 없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남편이 집에 나갔다 돌아오더니 뭐 역정을 내고 아니면 뭘 좀 더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 받는 은혜는 뭐예요? vacation 아니면 보너스죠. 보너스를 받든가 아니면 좀 일을 쉬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주면 은혜로 여기지 일 준다고 누가 그걸 은혜로 보겠어요? 왜 이것이 은혜인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꾼을 선택합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나가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 선택을 해요. 오후에도 나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문 닫기 전에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는 어떻게 품삯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모든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떨어지는 떡고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그 자체로 보상이에요. 일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온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더한 거죠. 마지막으로 1시간, 이제 문 닫기 전에 1시간 왔는데 뭘 하겠어요. 저희 집에도 포도가 많았거든요. 한 200그루 넘게 있어요. 그거 뭐 1시간 해봐야 뭐 별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우리 소쿠리 챙기고 뭐 하고 주워 담으면 그냥 쉽게 1시간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썩을 놈의 괴수다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죄인에 물들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남보다 앞장섰던 사람이다. 괴수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여서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자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태어난 자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는 했어도 솔직히 말해서 난 사도감도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일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은혜이죠. 그가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니까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은혜로 여기십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을 성가대로 부르신 것이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네, 다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못 들으셨을 뿐이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구별하여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질 때 내가 일꾼이 되어서 뭔가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일꾼 된 것 자체를,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길 때 진정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로 제사장됨이라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꾼됨의 내용은 제사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확실히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제사장이 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will be a fisherman. fisherman!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베드로의 열망이, 베드로의 소망이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어부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요 정말 압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부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의 삶 전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은 어촌, 물고기를 낚을 때 그물, 배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여러분, 묵상하라고 할 때 이제 성경, 우리 성전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편한 곳에서, 여러분이 잠드시는 침실에서, 여러분이 식사하는 편안한 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데서 묵상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단어,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상황은 정말 주님이 오셔도 잘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묵상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셔야 될 텐데요. 여하튼 바울에게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사장 되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사실 직업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이것은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였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영적 제사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미 딱 느끼시겠지만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제사장, 제사, 드림, 거룩, 받으실 만함, 이것이 아주 그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 때문이기도 하고 로마서를 읽는 이 성도들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상당수는 유대인 출신이라고 봅니다. 유대 출신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받은 것은 은혜이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머슴이 되는 것이고, 그 머슴으로서 내가 할 일은 제사장인데,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이 제물이 거룩합니다,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드릴게요. 제사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요청한 사람의 제물을 검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양, 염소, 소, 비둘기, 밀가루, 포도주 등등의 제물을 가져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이다를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걸리는 단어예요. 이방인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였죠. 그들의 돈과 명예와 행동과 고백과 삶의 모든 모습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제도적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을 다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이 직분, 바로 그것이 내가 받은 제사장 직분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바울,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해? 바울, 너는 그냥 사도일 뿐일 거고, 바울, 너는 그냥 그런 열심은 알겠어. 어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심은 알겠는데, 네가 뭐라고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유대의 전통을 네가 마음대로 왜 깨?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본문에 답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에 써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뒤에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렇게 이제 그가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14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을 했죠? 뭐를 칭찬했다고요? 그들은 정함이 있고 지식이 많아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갇혀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의 경건이 최고고 자기의 경건만이 올바른 경건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구원의 도,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던가요? 착각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던가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하고, 그 은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죠? 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그래,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서 제물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이제 물을 붓죠. 그러니까 아주 도랑이 흥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제물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까? 제물이 하늘로 석션이 되든가요? 그 물이 말라져 올라가든가요?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드린 제사 그 자체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은총이 임할 때, 성령의 허락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되는 법이에요. 각을 뜨는 방법이 나오든가요? 성경에서? 돌을 쌓는 법이 나오든가요?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나오든가요? 노래의 종류가 나오든가요?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엘리사, 그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한 번은 아람 사람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기도하죠. 그때 그가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뭘 보게 되죠? 그 성 전체, 그 산 전체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그들이 보게 돼요. 그들은 아니죠. 엘리사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몰라요. 그 영적 현실을 지각하지 못하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영적 현실이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의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죠. 초대교회가 정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시작하게 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문을 열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표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합시다, 성경 공부 새롭게 하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직분은 싫어하죠. 성령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일꾼대라고 하는 직분은 싫어해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과 같은 직분은 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받기를 거부하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계속되는 역사이기에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분 앞에서 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마지막까지 사용해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꾼됨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바울처럼 일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또 그 시대의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는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기 어려울 거고 병든 자를 한 번의 기도로 낫게 하기도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기적은 체험할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동반되는 성령의 은총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냉랭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직 전도하는 자만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크리스 워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 워너라고 하는 분, 이분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극한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극한의 리더십.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의
그 말을, 경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지옥을 통과하는 중일 때는 계속 가라. 지옥을 통과하는 중일 때는 계속 가라. 맞는 말이죠. 누가 지옥에 그냥 있겠습니까? 지옥의 끝까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죠. 만약에 지옥에서도 끝까지 통과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고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박한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무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가장 무서운 일은, 가장 무거운 일은 여러분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계속 광고를 드리죠. 우리 12월 18일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날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일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부르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 가운데서 반응을 하고 주님께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등록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그분께 경배하는 경배자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전도일이 단순합니다. 식사 없습니다. 간식은 조금 더 나올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이날 오신 손님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함께 또 모여서 또 조촐한 식사와 함께 모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날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는 거죠. 대림절 한 복판에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일꾼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저희를 제사장 되라고 하신 명령을 은혜로 고백하며 받습니다. 저희의 삶의 부르심이 주님 일꾼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거룩하며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은총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